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위로와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사도신경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3가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사도신경을 알아야 되고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가 끝날 때는 지적인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 아버님이 어머니를 너무나 많이 때려요.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맞으니까 아들이 커서 엄마 도망가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근데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고맙다고 고백할 때 냉랭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암송하라고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냉랭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면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라틴어로 보면서 크레도와 크레도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는 3번의 크레도인이 있습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라는 동사인데 그냥 인이 없어도 목적어를 믿는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이 붙으면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적어에게 나를 던지는 것,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온전히 바칩니다. 크레도인입니다.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는 크레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이지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온전히 바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졌고 죽임을 당했고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3번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현재 지금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우리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비교하면서 가끔 보았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함께 겸해서 보면 참 유익합니다. 우리는 한 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도신경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와 관련해서는 세례가 죄 용서와 관련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풀어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먼저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돈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선 거룩하다는 형용사하고 공이라고 번역한 보편적이라는 뜻인데요. 보편적이라는 단어 가운데 에클레시암 해서 교회, 에클레시아의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문자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건물을 연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몇몇이 모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불러내신 받은 사람들, 불러내심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예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처소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고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그게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 처소이고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면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진짜 교회이고 성전인 성도들을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건물 때문에 힘들게 하고 희생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기도 하죠.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교회인 사람들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물 때문에 그게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양 많은 자원을 쏟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우면동교회가 건물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박하게 전략해서,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은 4가지 특징으로 가르쳤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을 비교해 보면 콘스탄티노플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교회의 중요한 진리가 사도신경에는 2가지가 나오고 1가지는 암시되어 있고 1가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부들이 가르쳐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시되어 있고 하나는 생략되어 있어요. 암시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생략된 건 몇 번이에요? (2번과) (3번은) 있죠. 그죠? 거룩한, 보편적인, 이건 있잖아요. 거룩하며 보편적인 2번과 3번은 있는데 1번 하나이고 이건 암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사도적인, 이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이고 이게 암시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암이기 때문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복수, 교회들이 아니고 단수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에 대한 진리이죠.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이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단이 다르고 다니는 지상의 교회들이 달라도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성경의 교훈을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니까 내가 속한 교회를 불성실하고 소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한 가정이니까 내가 속한 우리 가정에 소홀하고 불성실해도 돼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속한 우면동 교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봐야죠. 하지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고 교리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신앙 안에서 이단이 아니라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된 교회예요. 그에 비해서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볼 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 몸이 다 건강해도 손가락 하나만 칼에 베어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지난주일부터 길 건너 예인교회가 두 교회가 통합했어요. 우리처럼.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저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하나님, 두 교회가 통합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인교회에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면동 교회보다 예인교회를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은. 내가 겪어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교회가 이제 그 하나됨을 시작하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동네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동네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니까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면 온 몸이 잠을 자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는 게 한 몸이니까요.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예요. 교회는 하나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쌍탐 에클레시암이라고 했어요. 쌍탐,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성도라고 해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거지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경건하고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교회는 병원 같아요. 우리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와서 실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거룩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직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위기는 거룩을 상실할 때 와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금하는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교회가 거룩을 상실할 때 와요. 세상하고 달라야 하잖아요. 점점 변해야 하잖아요. 성화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논문 표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에 대해서 탐욕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어요?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뭐냐? 세속화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건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때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속화되어서 살아간다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오면동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서 부름받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정직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선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을 세워가야죠.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카톨릭함인데요. 카톨리쿠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몇 편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그래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카톨릭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를 할 때 그 공이라고 번역된 공교회라고 말하는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톨릭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인들이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옳은가? 틀렸어요. 왜 제가 틀렸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단어, 카톨리쿠스라는 단어는 카톨릭이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된 건 500년밖에 안 돼요.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개신교와 구별되는 카톨릭, 구교를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500년밖에 안 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전에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카톨리쿠스라는 단어를 구교와 신교가 구분하기 전에 1000년도 이전에 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칠 때는 나중에 구교, 신교가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구교인 카톨릭 교회를 의미한 상상도 안 하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가
신앙 고백에 사용될 때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지, 개신교를 박해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교부들은 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으로 카톨리쿠스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카톨리쿠스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전체적인 그런 뜻이에요. 알리스터 맥그레스 책에 보면 교회가 카톨릭, 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교회의 메시지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확언하는 것일 뿐이다. 교회는 공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이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메시지하고 교회하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교회의 메시지하고 교회하고 다르면 안 되죠. 교회의 메시지는 시대와 또 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메시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아니에요.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남쪽에 있는 교회하고 북한에 있는 교회하고 같아야 돼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하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저쪽에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다르면 안 돼요. 이게 카톨리쿠스예요. 공적인 교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성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체성을 가진다.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교회를 독점할 수 없다. 교회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보편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도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도들, 예수님께서 위임하셨던 그 사도들의 교훈과 복음과 가르침에 뿌리를 둔다.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신약 성경에 위배되는 새로운 교리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사도성이야말로 교회를 순수하게 진리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고 고백해야 하냐면 하나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무능력해져요.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유효하고 타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도적인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교훈에 뿌리 내리면서 신약 성경에 뿌리 내려야 돼요. 사도적 교훈과 가르침을 벗어나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예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토룸,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소속됐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뮤니오니넴이라는 것은, 코뮤니온이라는 교제라고 번역된 라틴어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번역하는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나눔입니다. 나눔. 예컨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라고 번역했을 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코이노니아.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죠? 초대교회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고 말할 때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화만 나눈 게 아니에요. 물질도 팔아서 나누고, 물론 기도에 힘쓰면서 사랑의 사귐들이 넘쳐났죠.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교회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상토룸 코뮤니오넴, 성도들의 코뮤니오넴, 교제. 서로 나눠주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면 배가 돼요. 여러분, 제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밖에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진심으로 저를 함께 기뻐해줘요. 그럼 저의 기쁨은 더 커지겠죠. 함께 기뻐해주는 기쁨을 나누다 보면 기쁨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슬픔은 나누다 보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성도들의 교제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죠. 이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재물, 물질도 나누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교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이 공급하며가 코이노니아예요.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코이노니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이 풍성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들은 나누어야 된다. 기쁨도 나누어야 되고 슬픔도 나누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물질도 나누어야 된다. 나누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권사님들은 그 걱정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권사님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권사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는 아주 걱정, 근심이에요. 꼭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월급 받았냐?
목사님, 코로나에 성도들 헌금도 줄어들었을 텐데 월급 받고 있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이 권사님들이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월급은 받고 있을까? 나 잘 받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도들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파했을 때 내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기꺼이 도와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이게 캠프여야 되고 이게 교회여야 돼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를 싸매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 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상처받고 떠나보내지 않도록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의 용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미시오넴이라는 단어는 해방과 석방을 의미합니다. 석방된 것인데, 페카토룸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석방,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인들의 부채 탕감, 자기 빚을 다 갚아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의 용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본디오 빌라도 때 고난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는가? 죄 용서 때문이에요. 교회는 죄 용서를 믿는 공동체예요. 나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음을, 이것이 부채 탕감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종들을 결산하는 임금 같은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 이건 평생 벌어서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어요. 네 몸, 네 와이프, 네 아이들 다 팔아가지고 갚을게요. 그 죄인을 보면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 주었어요. 이것이 죄 용서, 죄인들의 석방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 딱하게 여겨서 임금한테 얘기했어요. 임금이 다시 불렀어요. 야,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지 않냐? 너는 나한테 불쌍히 여김 받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는 네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멱살 잡아서 감옥에 쳐넣다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용서는 어렵죠. 아파요. 힘들어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무리들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갚아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 선행이나 내 경건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 카르니스라는 말은 살, 육체, 그 몸이란 뜻입니다. 우린 그냥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으로 부활하거나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할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몸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될 겁니다. 문을 잠가놨는데 쑥 들어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령도 아니에요.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드실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카르니스.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형태의 몸의 부활, 레스렉시오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에트, 비탐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믿습니다. 에테르남,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생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과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세상 창조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주신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냔 말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 비탐 에테르남,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별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었던 교회는 영원히 다시 만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고 명문대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참된 소망은
마지막 두 단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생은 성경에서 보면 시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공간 안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이 있을 수 있어요? 빅뱅에서 시작되고 천지 창조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지구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언젠가 끝날 거니까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바깥의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은 시간을 넘어서서 초월해서예요. 그것은 단순히 길이만 긴 것,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나뭇가지가 하나님에게 접붙임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죽음에 의해서 깨지거나 단절될 일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새해 들어서 등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보면 진짜 조그만,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큰 아파트들이 그냥 점처럼 보여요. 자동차들도 점처럼 보여요. 그 자동차가 뭐 외제차인지 소형차인지 티도 안 나요.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했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다. 몸의 부활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기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깊어지고 이것이 기도가 돼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도 칼빈도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가꿀 때 좋은 화단과 정원을 얻고 싶으면 땀 흘려서 잡초 뽑아내고 거름 주고 물 주는 정성이 필요해요. 좋은 교회를 얻고 싶으면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